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19절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그물과 믿음의 배를 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교훈, 지도한 예언,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19절에 믿음, 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면 안 된다. 배가 깨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는 이 배와 관계되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비롯해서 시편 107편 38절에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배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에 주목할 것은 이 아합의 사돈 남유다의 여호샤밧 시대에 배 만든 말씀이 열왕기상에도 있고 역대하에도 있습니다.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여호샤밧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도 또 같이 합작 사업을 해요. 아침에 여기를 꼭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역대하 20장 36절. 역대하는 북이스라엘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후손들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의 엑기스와 같은 말씀으로 다시 재조명한 그것이 역대기인데 역대하 20장 36절. 이때 두 왕은 여호샤밧과 남쪽 유다 여호샤밧과 북쪽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입니다. 이 아합의 딸을 여호샤밧이 며느리로 맞이하고 그리고 아합과 같이 길란 나못 이걸 다시 고토 회복하러 전쟁에 참여했다가 아합은 죽고 여호샤밧은 돌아와서 아주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샤밧이 사돈집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와 함께 연합해서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했다. 그런데 이 에시온 게벨이 지금 에일랏이라고 하는 항구인데 그
그 항구에서 배를 만들었다. 그게 어떻게 이게 참 배가 잘 갈 수 있겠는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북왕국과 남유다 여호와를 솔로몬 성전에서 모시고 있는 이런 남북 합작의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성공해서는 안 됩니다. 남북 합작 사업이. 그래서 37절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예언자 선지자가 여호샤밧을 향하여 예언하면서 아하시아와 교제하면 안 된다. 여기 자기 성경 같으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라고 적어 두시고, 고린도후서 14장, 고린도서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이라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영적으로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면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라, 배가 깨진다는 거죠. 했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셔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아마 이 조선소에 갑자기 그냥 해일이나 쓰나미가 일어서 확 다가 배가 다 박살이 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파선, 배가 다 깨지는 이 파선에 관한 말씀, 거기 성경 옆에다가 디모데후서 1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이 역대기를 20장 36절 37절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배에도 불신앙과 같이 뭘 이렇게 생각들을 만들어가면 절대로 그것은 신앙과 불신앙이 이게 겸하여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제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는 말씀, 믿음, 선한 양심, 이렇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할 때 이 배를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형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에 그물을 씻을 때에 이끼들, 자풀들을 뜯어내고 있을 때에 주님이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밤이 마치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 요게 중요하죠. 말씀에 의지하, 요게 말씀을 그물 삼아 그물의 말씀을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그냥 이전에는 말씀이 없는 그물이요. 그런데 오늘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의 그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깊은 데 갔더니 2배 가득 찬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고 우리도 살아가는데 말씀의 그물을 들고 가야 돼. 배는 어떤 배냐? 믿음의 배를 타고 가야 되죠. 믿음의 배를 타고 가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그물이 없는 어부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믿음의 배를 타고 말씀의 그물을 가지고 던지면은 그 안에 영적으로 그냥 살아있는 고기들이 펄떡펄떡 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내 영혼을 갖다가 아주 그냥 신령한 저주로 먹일 수 있는 신령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그물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어부가 손에 그물을 들지 않고 낚시해봤자 고기 몇 마리 잡겠어요. 그러나 그물을 가질 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항상 어부가 그물을 손에 들고 있듯이 어부가 그물과 어불이 그렇듯이 우리와 말씀과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과 같이 말씀의 그물을 들고 살아야 된다. 그게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가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과 떨어져서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고 말씀과 분리되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아예 애 젖꼭지를 물려주면서 태어나서 어머니가 제일 먼저 귀에다가 계속해서 젖을 먹이면서 들려주는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고 신명기 6장 4절 5절 6절 계속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 가까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2절에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선민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말씀으로 움직인다. 말씀으로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보게 하시는 말씀, 이마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그냥 말씀을 새겨서 집 문에도 문지방 문설주에도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적인 방식,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런 거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에 그물 들고 항상 서 있고 말씀에 그물 들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생한 말씀을 보고 듣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복 있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23절 옥토밭과 같이 듣고 깨닫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듣고 깨달아야 산 그물이 됩니다. 산 그물.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대충 수박 끄닫기로 그냥 가려운 데 긁어주고 적당히 위로하고 오늘 하루 밝은 길로 가세요. 백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신앙이 늘지 않습니다. 늘 그냥 발바닥 가지고 발목에 오는 신앙으로 끝나버리지 허리에 차고 온몸에 차는 영적인 깊은 곳에 들어가려 그러면 그물이 커야 하듯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깊이 넓게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의 사람은 찾는 것도 귀찮고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하니까 잘 거기에 집중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이게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목숨 걸고 마지막 설교한, 죽음과 바꾸어서 설교한 그 설교, 사도행전 7장 57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스데반의 말씀에 귀를 막았다고. 사도행전 7장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듣기 싫다 이거죠. 이게 이제 악한 본성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사도 바울이 사람은 세 가지가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고단 말씀 때문에 찾는 겁니다.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부분이에요. 성령의 일이 어떤 거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이라고 적어두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귀를 막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7절,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옆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듣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아주 귀찮아서 귀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7절에 스데반이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넣어주려고 할 때에 아예 소리 지르고 귀를 막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건 세상적인 눈으로 참 자기는 똑똑하다고 보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력도 없고,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을 신호등 삼아서 판단하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이유는 내주하시는 성령님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면에 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의 마음 속에는 주님이 계시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는가? 이분의 마음 속에 있는 주님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누가 감히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항상 말씀의 그물을 손에 들고 다니는 어부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항상 마음에 갈등이 있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는 상태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8절 교훈으로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게 말씀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어부가 되어 그것으로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이라고 적어두기 바랍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에베소 6장 10절에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가 와서 자꾸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자꾸 예수님께 태클 걸잖아요. 뭐 자꾸 그냥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주님은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뽑아들었습니다.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마귀가 거듭 뭐 뛰어내리라 절하라 그럴 때마다 주님은 기록하였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3번 다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수종 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딱 기억나게 이렇게 하세요. 그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붙들림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기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듯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우리 성경 공부할 때에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평소에 통독을 쭉 하다가 갑자기 그 몇 장 몇 절 딱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현상인데 집사님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로 참 신기하고 마음이 어때로 기쁜지 그걸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 몇 번 하면서 1시간 동안에 몇 번 깨닫고 갈 때는 몸이 아주 가뿐해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요. 그 육신의 병도 그냥 뭐 집안에서 텔레비 보고 뭐 친구 전화 걸고 뭐 또 친구 만나러 뛰어다니고 뭐 그렇게 은퇴 후에 생활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치심해야 돼. 마음에 그러면 그 말씀의 그물이 여기저기서 그냥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뇌 세계도 달라지고 뇌 세계가 달라지면 신경계통도 달라지고 신경계통이 달라지면 몸도 달라지는 겁니다. 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인데 갈 때는 아주 기분 좋게 간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죠. 말씀의 역사.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의 그물이 건강하고 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19절에 믿음과 관계하여 파선, 배가 깨진다. 그러면 배는 어떤 배냐? 믿음의 배를 타고 깊은 데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믿음의 배에서 가져야 할 믿음이 커야지, 배도 커야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죠. 베드로의 배가 작으니까 친구 배까지 불러가지고 2배 가득 찼다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커야지 배도 많은 걸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배에서 가져야 될 가장 귀한 자세가 착한 양심이에요. 착한 양심. 믿음의 배에 타서 우리가 착한 양심, 이것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믿음의 배에서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선장이 되어야 됩니다. 착한 양심, 청결한 마음. 왜요?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청결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손에는 말씀의 그물을 듣고 배는 믿음의 큰 배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까지
우리가 가지면 뭐 2배에 가득 찬 역사도 넘치게 그렇게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파선, 배가 깨진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고, 이 후메네오는 그 밑에다가 디모데후서 2장 17절이라고 적어두시고, 디모데후서 2장 17절, 이 사람은 부활이 지나갔다 이러며 교회에 다니면서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부활을 하에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의 누룩을, 쓸데없는 악한 누룩을, 악성 종량을 퍼뜨리는 자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이러한 예정된 계획에 초를 치는 악한 누룩을 뿌리는 것 같은 후메네오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7절 보시면 거기에 후메네오 빌레도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배에 그냥 구멍을 내는 작은 여우가 포도원의 울타리 한쪽을 허는 것과 같은 이런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부활에 대한 의심이나 뭐 부활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믿음의 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알렉산더는 어떤 자인가? 디모데후서 4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인가? 15절에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하여튼 대드는 거예요. 토를 달고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그 안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어떤 걸까?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에 빠져가지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바울이 하는 말씀에 대해 듣기 싫어하는, 귀를 막게, 자기만 막으면 괜찮은데 또 다른 사람까지. 사도행전 7장 57절에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귀를 막는 사람들, 이런 일들을 자꾸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도 자꾸 내가 귀를 자꾸 막는 알렉산더가 내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꺾어놓는 후메네오와 같은 사람과 함께 배 타면 안 돼. 뱃속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여튼 너는 말씀만 전하라.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귀 닫는 일이 허다하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3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뭐 세상적인 얘기하면 귀가 쫑긋하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 귀를 막고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듣는 것보다 저 뭐 누구 뭐 그냥 딴 따라 뭐 가수 뭐 이런 사람들이 간증한다 그러면 저녁에들 다 기어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속으로. 아니 새벽 기도를 나오지 뭐 이렇게 딴 따라를 갖다가 세운다고 그거 들으러 그냥 나온다고. 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없는 믿음 생활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삼아서 선한 싸움 영적 전투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온전한 배를 타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 오는 신령한 말씀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가득히 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후메네오와 또한 알렉산더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의 해방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와 같은 영이 찾아오지 않도록, 속삭이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배를 잘 성찰하게 하시고 착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청결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고 대하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